자, 우리 앞서서 그 두 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큰 아들, 작은 아들에 대한 그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두 사람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가겠다 그러놓고는 안 가요. 둘째 아들한테 말했더니 안 가겠다고 그래놓고는 그 후에 뉘우치고는 이제 갔다. 이제 그러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이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함께 보았던 말씀은 포도원 그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그 포도원을 새를 주고 이제 타국에 갔다가 그 열매가 맺힐 때에 이제 그 종들을 보내어서 수확물을 이제 얻기 위해서 갔는데 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뭐 돌로 치고 그리고는 이제 하죠.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역시 똑같이 그래요.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어서 좀 괜찮을까 그랬더니 아들도 이제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는 죽였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 나중에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2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은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좀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자기 관념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단지 이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율법 잘 지켰다가 그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런 이제 개념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열매 맺는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날도 보면 그 각종 종교들이 이제 죽어서 가는 그런 그각 이제 나라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극락을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 극락 왕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장하고요. 또 모슬렘도 보면은 그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단히 세속적이고 지금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환타지 같은 환상과 같은 그런 그 어떤 막연한 그런 천국들을 그들이 생각하고 꿈꾸죠. 그래서 말 그대로 무슨 그 이제 성전,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내가 순교자로서 뭐 폭탄 테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여튼 내 몸을 바쳐서 이렇게 그렇게 죽게 되면 내가 천국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여자들에게 휩싸여서 그리고는 이제 그 거기서 아주 그 쾌락을 누리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것도 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 맞지 않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해서 가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단 한 가지의 그런 그것 아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되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속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됨을 또한 얘기를 해주고 있지요.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대단히 점점 이 그 뭐예요, 예식 문화들이 좀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결혼식장 같은 데 가보면은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냥 한 30분에 그냥 한 쌍씩 이렇게 결혼을 막 해치우다시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지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 뭐 그 꼭 무슨 그런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나 선진국뿐만 아니고 무슨 중동 지방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이런 데를 그 결혼식을 하는 장면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보면 며칠씩 그렇게 결혼식을 하거나 혹은 며칠씩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반나절 정도는 그 결혼식에서 결혼식 그 참여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파티를 하는 그런 문화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뭐 빨리 부조금 내고 빨리 점심 먹고 그래서 또 그 신랑 신부 얼굴도 모르는 가운데 결혼식 참여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우리 부조금 주는데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말 잔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뭐 가마를 타고 또 말을 타고 신랑 신부가 들어오고 또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근래 와서는 뭐 그런 모습 찾아보기가 참 어렵지요. 근데 오늘 이 그 전국은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 말씀처럼 혼인 잔치에 관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그런 이적을 행하셨지만 이런 혼인 잔치의 그 이스라엘 그 문화도 여러 날을 통하여서 그 잔치 자리가 베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천국은 잔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잔치 자리에는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그런 기분 좋음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슬픔과 근심이 많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삽니다. 천국 백성으로 삽니다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쌓여서 그리고 그냥 허덕허덕거리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우리 안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근심이 변하여서 희락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과 또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쓰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기쁨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의 소식을 들어봤자 그 소식 가운데에서 어떤 즐거움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세상의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순간적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에는 그곳에서는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매일 잔치자리와 같은 그런 그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미비해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진행 중에 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큰 잔치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잔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 주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잔치의 시간이요 축제의 시간이요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바로 천국의 모형, 천국을 연습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 나오면 기쁘고 교회 나오면 즐겁고 교회 나오면 평안하고 교회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장소가 바로 주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되어지면 어때요? 교회 나오려고 생각만 하면 힘이 들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점점 멀리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천국의 잔치를 그 혼인 잔치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오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연 있겠는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임금이 부르는데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지 않겠습니까? 예.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지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임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불렀는데 안 와? 그리고는 괘씸하다 여기고 군사를 보내어서 잡아오라 그러든지, 아니면은 정말 뭐 군사를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매로 치라 그러든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절 말씀에 다시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를 더 크게 더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데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아쉬움이나 어떤 기쁨이 없는지, 또 처음에는 그것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게 그것을 잃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값진 그런 보배로운 자리, 바로 잔치 자리죠.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크게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한 백성이 이렇게 어려워요. 한 사람의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다 초청해서 그 좋은 자리에 올 것 같지만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대체 안 오나? 그리고 봤더니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먼저 앞선 사람들은 뭔 일을 해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그랬어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에 더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뭐라고 응답합니까? 나중에 내가 시간이 나중에 생기거든, 내가 지금은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안 되지만 내가 나중에 은퇴를 하거든, 또 내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3이 되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그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지만 그 나중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대부분 거기서 꺾여버리고 오히려 그 세상 속에 내가 적응이 돼버려서 천국 잔치에 들어오기보다는 자기 일에 빠져 있고 자기 사업에 빠져 있고 자기 농사 짓는 데 빠져 있고 모든 그런 일들에 빠져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묶여져 있는 모든 일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조장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세상이 내 일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일은 이거를 해야 되고, 모레는 이거를 해야 되고, 연말이 되니까 이렇게 바쁘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악한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일까지 생기게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임금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7절을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에 불을 살았다. 임금이 이제는 참다가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와 비슷한 얘기죠.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는 죽이고 뭐 그렇게 돌로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그 종들을,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더니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똑같이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뭘 나쁜 곳에 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성을 쌓아라, 뭐 부역을 해라, 노동을 해라, 군사가 되어서 뭐 성을 지켜라,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만들어 놓고는 그 자리에 오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 가서 공연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를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이 지낼 것을 요청하지만 그걸 거절하는데 심지어는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사랑으로 오셨어요.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마치 적그리스도로 서는 것처럼 그렇게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일들을 우리가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분노하고 그 일들을 갚아주시는 것은 임금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렇게 엄하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는 8절을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들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는 9절에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리고는 10절에 보니까 놀라운 얘기예요.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길에 나가서 그 손님들을 데려와라. 왜냐하면은 뭐 청했는데 그들은 오지를 않고 그 손님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고, 그리고는 이제 잔치는 배설해 놨으니 손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손님들 그냥 가서 데리고 와라.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겠고, 그래서 종들이 가서 데리고 오는데 뭐 누구든지 간에 데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그리고는 모두 데려왔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러분, 천국에 악한 자가 어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논리는 산타크로스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데 그 얘기가 비슷한 얘기예요. 천국에 우리가 기준하는 악한 자, 우리가 기준하는 선한 자,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천국에 초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누구든지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배우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혹은 조금 모자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뭐 돈이 없고 가난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기고가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오지 않은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그 사람은 못 들어와요.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서 오라 오라 청함을 받았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다만 한 사람이 걸려요. 어떤 사람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자, 여기에서도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지금 종들이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결혼식에 들어갈 예복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평상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왔어요. 그럼 어디에 예복이 있냐 이 말이죠. 오늘 이 잔치에는 그 주빈이 되는 임금께서 준비해 놓은 예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거나 혹은 예복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아닌 예복을 입지 않은 누구를 얘기해요? 한 사람.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복을 입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다 이제 자신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다가 임금이 마련한 그 예복들을 다 갖춰 입고 그리고는 잔치 자리에 참여했는데 그 한 사람만은 예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입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저 사람 왜 예복을 안 입었나?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그 사람이 꿀을 먹었을까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한 이유는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예복을 줬는데 이 옷이 저랑 몸에 안 맞았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옷이 작아갖고 입었더니 막 터질라 그래요. 그래서 못 입었어요. 뭐 핑계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못해요.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입었어요. 그런 핑계도 못해요. 모든 사람이 예복을 닦고 있는데 그 사람만 입지를 않고 있었어요. 핑계거리가 없는 겁니다.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유구무원, 입이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 도대체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예복을 돈을 주고 사서 입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마련해서 갖고 와서 입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임금이 준비한 그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느냐? 오늘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 사람,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통회하고 거기서 울고 후회하고 그렇게 되어지리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21장 43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은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있게 되어질 때 예복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 여러분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거나 그 안에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어린아이들이 옛날에 불렀던 그 노래 있잖아요. 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직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마다 마치 예수를 믿지 않은 이방인들처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근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의, 하나님의 정의, 그거와 또 희락과 평강,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올 2023년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 그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심령이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전히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 있는가? 내 정욕과 탐심을 쫓아서 정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옷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걸 입지 않고 그냥 세상의 옷 입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함과 우리 안에 두려움과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새벽에 봤듯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어그러진 그런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지라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는 천국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모든 사람이 다 청함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복을 입고 그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서 들어와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무엇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설 수 있겠어요? 오늘 보니까 들어온 손님들은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길 가다가 불려서 들어온 겁니다. 다만 그 앞서서 있었던 사람과 다른 점은 뭐인가? 불렀는데 그 초대를 받았는데 앞에 있던 사람은 거절했던 사람이고 뒤에서 길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응하여서 들어왔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조건이 없지요.
자격도 없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우리에게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되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 일들이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 그 일들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부르시고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면 듣고 불러주시면 우리가 부름에 응답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 응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으면 은혜를 못 입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온갖 좌절과 낙심밖에 없지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주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세상은 각박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타깝지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 그 거룩한 예복, 성령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날마다 세움을 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